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이시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물게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세상에 나를 전하리라 꿈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능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네.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나를 평안하게 보호하시네. 나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보내주셨네.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 노래해.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로 믿음 위에 있게 하시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로 주 사랑을 나타내시네. 나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이루시네.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 감사해. 성령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성령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며 나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네.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날 인도하시네.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 영원해.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이루시네.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 감사해. 나보다 너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보내주셨네.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 노래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화면이 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저희가 적응이 안 됩니다. 예. 영상이 바로 찍힙니까? 화면하고 같이 찍힙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가 가족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예, 예, 부모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자녀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남편들이요. 넷째 주에는 아내들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은 참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편부 가정도 있고요. 또 편모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또 싱글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혈연과 연결된 그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보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서로 연결된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그 부자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친 처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부자들에게 성공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 부자들에게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 네? 이 사람은 부자가 된 후에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세미나를 시작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이야기를 열정을 갖고 들어주세요. 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는데 열정을 갖고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그 비결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더 알기 위하여서 눈을 반짝반짝 이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 성도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가정의 성공에는 반드시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만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작년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책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의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사랑의 그 1단계는 뭐냐 하면은 사랑에 뿅 빠지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뿅 빠지는 그 단계는요,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그 단계인데 이 단계는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 그리고 남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신혼 때는 정말로 잘합니다. 네. 신혼 때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잘합니다. 그리고 또 신혼 때는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혼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평생. 네? 사랑에 뿅 빠지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이 말씀 그냥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서 그리고 또 결혼하여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랑하고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일평생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점점 더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책에 그 한 그 장에 이러한 장이 있더라고요. 전쟁 같은 사람. 네? 일평생 부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전쟁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전쟁 같은 사랑이냐면은 우리가 일평생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어떠한 사랑이 필요하냐면 전쟁 같은 사랑. 야, 내가 이러한 상황에도 사랑해야 돼. 예? 내가 이런 상황에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장애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사랑하고 장애물을 만난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장애물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전쟁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쟁 같은 사랑.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 회복. 예,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 회복.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어떤 사람들은 가정은 필요 없다. 가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의 그 가치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가정의 모습.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예? 사람은 어릴 때에도 혼자 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아담을 보실 때에 이 아담은 혼자 있으면서 어떤 필요성을 느꼈냐면 가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남자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도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부. 예? 그러면서 이 부부를 통하여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을 생각할 때에 상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그 배경을 보면은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그 배경, 성경 시대의 그 문화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남녀의 차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네?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정말로 동일한 가치, 네? 그리고 또 동일한 그러한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나 존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은 상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상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고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상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차이는 존재합니다. 차이. 예?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안에 어떤 질서를 거기에 딱 이렇게 두셨냐면은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왜?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를 이루시고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여기에 어떤 질서가 숨어 있냐면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그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차별을 두신 것은 아닙니다. 상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로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최종 결정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있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심으로 오늘날 어떠한 그 사상들이 막 일어나냐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여자를 합법적으로 노예화하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 안에서 이 세상의 그런 문화가 어떠한 문화냐면은 남녀를 차별하는 문화예요. 성경 시대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녀의 차별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은요, 남녀 사이에 상하 개념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권위 질서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질서냐면은 가정의 연합을 위하여,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깨어지는데, 깨어진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이 빨간 것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죄 지은 그 인간에게 저주가 있게 되는데, 어떤 저주가 있게 되었냐면은, 여자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을 욕망하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이 여자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장악하려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남편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부분의 그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내들아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의 그런 그 관계가 되어질 때에 부부 사이는 정말로 건강한 그런 부부 사이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막 속삭입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갑니까? 하와에게 먼저 갑니다.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한 그 마귀의 꾀임에,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첫날 밤 정말로 중요하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한번 물러서면은 끝까지 물러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악하는 거죠. 장악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마귀의 속삭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자는 장악됩니까? 쉽게 장악 안 됩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첫날 밤부터 어떠한 가정이 되어지냐면 깨어진 가정이 되어집니다. 원래 가정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보다도, 그리고 원래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네? 서로 종로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당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가정이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당신은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을 안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자기 의무만 잘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할까 아니면 아내를 더 사랑할까? 저는 정말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어떠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생각하기에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는 나를 도구로 생각한다.
그렇게 됩니다. 네. 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 이제는 아내가 내가 어떤 형식으로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 아내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형식으로 사랑을 느끼는가, 네?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끼는가, 아니면은 봉사로 사랑을 느끼는가,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어떠한 그 사랑의 언어로 내가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면은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거 아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내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대요. 내가 한 언제쯤이면은 내 자신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는 그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하면 되겠죠? 일평생 하면 상호 복종하라,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배우자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냐면요, 요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정말로 아끼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남편이 아내가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의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닮은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여러분들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내 배우자는 어느 정도의 가치 있냐면 예수님의 핏값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했겠느냐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우리는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끼리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그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에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인이 내 인생 한가운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그 문제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면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지?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정말 꼴보기 싫어요. 나는 철저히 도구로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피값으로 샀잖아요. 네?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남편 바라보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5절 말씀에 보면은 네? 주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같이. 아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네?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도 항상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주님.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교회와 신자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네? 그런데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형이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교회는 또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랑과 복종의 그러한 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명령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같이 하냐면은 주님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라고 하면은 뭔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권위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권위가 어떤 그 권위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25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 같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주님은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권위 있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네? 희생적인 사랑.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기 몸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혼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애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평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면은 순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돼요. 깨끗 그리고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그러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질 수 없는 사랑.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네?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이 되었죠.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면 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은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육하고 보호해줘야 잘 돌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사랑 못해요. 이렇게 사랑 못하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 갖고 싶죠? 네, 이런 사랑 갖고 싶으면 남편을 구원해야 합니다. 남편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남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냐면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불신 가정이 아니라 불신 가정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창조 때 그 원래 회복되어진 가정,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신앙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세요. 네. 한 사람은 이것을 알고 한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는데 이왕이면 두 사람이 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세요. 그리고 또 이미 결혼했으면은요,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해 결혼하지 말고 명예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지 돈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세요. 네, 상대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번째 시작. 상대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보혈 가치를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평생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하세요. 첫사랑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첫사랑. 성경에도 보면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부 사이에 그 처음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공주로, 남양주에 있는 그 공주로에서의 그 첫사랑의 그 장소를 제가 잊지 않으려고 10주년 때에 거기를 찾아갔는데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음식점이 없어졌더라고요. 평생 그 첫사랑의 기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시작. 당신은 이 지정법을 쓰지 마세요. 나는 이 지정법을 쓰지 마세요. 당신 하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 때문에 당신만 나가서 그렇다. 그리고 또 당신이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렇지 하고 그렇게 당신 하고 지금 내 심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세요. 네, 속에 있는 거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부부는 1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성경에서 부부 사이에 싸우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네?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날이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거 털어놓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도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시작.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게 여덟 번째 시작.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게 하세요. 예,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그 다음에 또 털어놓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신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는데 또 무슨 얘기하냐 또 그 소리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또 그 소리 한다고 얘기하죠. 왜 또 그 소리를 얘기하겠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또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봐. 그런데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또 그 소리예요. 아직 속에 있는 게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작.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하세요. 네. 열 번째 시작.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와 감사를 하세요. 예. 그냥 내 배우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 사람 떠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속썩이는 남편이라고 속썩이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그 가정, 모든 부부가 이런 건강한 부부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